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한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날이 비가 오고 구질구질해서 그런가? 네. 오늘도 출타자들 좀 많나요? 오늘 외출 예박자들이 좀 많나요? 포대별로? 네, 오늘 좀 빈자리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또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나갈 땐 나가야 됩니다. 그 우리 군생활의 낙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근무셨구나. 네, 아유, 근무 쓰고 피곤할 텐데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모태신앙 이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믿는 분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되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학생회 총무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뭐 성가대, 찬양팀, 또 뭐 고등학교 때는 다른 교회나 뭐 다른 집회에 공연까지 다니면서 선교단 활동, 음악 선교단 활동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소개했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제가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GOP 소초장으로 이제 군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소초장은 이제 소대 단위로 막사 생활을 해요. 대대 CP가 저 밑에 있고 전방에는 이제 소대별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제 철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제 소대 단위로 막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없죠. 교회라고 하면 이제 대대 후방 CP에 있는데 야간 경계 근무를 쓰고 철수하면 오전에 뭐 한 3-4시간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교육 훈련하고 또 저녁 시간에 한 3-4시간 또 자고 이렇게 하루에 잠을 2번씩 끊어서 자기 때문에 야간 경계 근무를 쓰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후방 CP를 가면 걸어서 1시간이에요. 가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걸어서 1시간 오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대대 후방 CP에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대대 지휘부, 그 다음에 우리 행정병들을 위한 이제 교회였을 뿐이고, 전방에 소초에 뚝뚝 떨어져 있는 소대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뭔가 좀 답답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야간 경계 근무 끝나고 돌아오면 우리 소대원들 중에 이제 믿는 용사들과 이제 제가 인적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설득합니다. 막 꼬셔요. 그래서 야, 우리 취사장에서 조금만 예배 드리고 자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사장에 가가지고 한 5-6명 이렇게 모여서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 한두 곡 부르고 성경 그냥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우리 소대의 예배였었습니다. 당시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우리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연말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음악선교단, 마라나타 음악선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전방 철책의 GOP에 이제 위문 공연을 요청을 해서 대대장님의 승낙을 받고, 대대 후방 CP 교회에서 예배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생활 전역하고 7년 전역하고서는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남전도회 회장, 뭐 성가대 찬양팀 뭐 등등 열심히 하면서 11조도 꼬박꼬박 안 빠지고 잘 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되게 믿음이 좋은 집사 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제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는 살았었죠. 근데 그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는 뭐 나쁜 말, 나쁜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다가 월요일날 이제 직장으로 나가면 이제 온갖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뭐 직장 생활에 대한 뭐 스트레스 이런 걸로 뭐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 시간이지만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서 다음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실적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짜증내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막 화내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며 살았습니다. 주일날에 오면 다른 사람으로 살고, 평일날은 집에 가면, 집과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온통 머릿속에는 성공,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성경 말씀을 주중에 읽는다거나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주일날에만 그런 척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되게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도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자주 강조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그걸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몰라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쵸? 예, 저거는 누가 지어낸 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사도행전 2장 전에 지금 1장에서
1장 8절 9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곧 임하실 거야. 자, 이제 성령님이 곧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점진법입니다. 점진법.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도시, 그 다음에 좀 확장해서 그 나라 전체 유대, 그리고 이웃 나라. 말은 이웃이지만 이때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주 꼴배기 싫고 상종도 하기 싫은 데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비해야 될지 모르겠네. 북한이라 해야 되나 일본이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싫은 민족, 내가 싫은 나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저 말씀의 핵심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저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겨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 유언은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며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증인된 삶인 겁니다. 다음 장에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마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는 너의 제자들을 만들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처럼 너희도 다니면서 나의 제자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마찬가지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야 되고 말씀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 학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는 저걸 더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를 써요. 땅지자의 윗상자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이건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식된 도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땅끝이다. 저 중동 지방이 땅끝이다. 다 좋아요. 정답이 없는 거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면
거기가 땅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 또 직장생활하다 보면 상대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강조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이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실전에 배치하시고 실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 이제 가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 되라, 제자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신 게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무명의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시작되어 그 앞에 있는 장면을 좀 보면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졸리지 않게.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앓는 자,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칠 능력을 주시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자, 그 12 제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해 주고 있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 훈련받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보내세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이제 10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자, 10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표. 예.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네,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훈련시키셨다고요? 70인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70명을 훈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70명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아까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70명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무명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름 없는 제자들. 앞서 12명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예수님 핵심 관계자, 예핵관들은 굉장히 유명한 족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남아있고 성경에도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10장에서 말하는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는 정말 핵심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것이고 70명은 그냥 쏘쏘
보통 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2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에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과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장면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자, 12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2명씩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절로 다시 돌아오면요. 누가복음 10장 1절 예. 여긴 70인에 대한 얘기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방에 있는 GOP는 3인조, DMZ는 5인조 이런 말이 있어요. GOP에서는 3명씩 다니라는 거죠. 혹시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DMZ에 들어가면 5명씩 행동해야 돼요. 예, 그렇게 짝지어서 다니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선교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12명의 제자들은 훌륭한 제자들이니까 너희들은 뭐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라. 70명 너네는 조금 약하니까 너네 한 3명씩 다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2제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2명씩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놀라운 권능이죠? 이것은 12명의 사도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무명의 70명을 보내시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없는 제자들 70명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10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전도하고 와라. 그래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흥분돼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결과보고를 하는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던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나도 보았다. 너네 전도할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나도 보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었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2명의 핵심 제자들이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70명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선교하러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과 70명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은 너무나 일치하고 똑같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이외에 재정과 물질, 시간 등은 어떻게 채우는지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라. 그리고 전도하러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런 가르침의 내용도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내용과 70명의 이름 없는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똑같다면 굳이 이걸 왜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대표성을 띠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들이 가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면 될 걸 똑같은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12명의 핵심 제자들의 가진 능력이나 그들의 사역이나 또는 이름 없는 70명의 사람들이 받았던 능력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지상명령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당시 사도들이나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또는 전도하는 것, 또 양육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이런 것은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과 같은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 가자, 교회 다니면 좋아, 교회로 데려오는 거 요 정도만 하면 끝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실제로 평신도 누구를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면 그거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목회자님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단들이 워낙 횡행하니까 제대로 가르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주님의 가르침이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에도 이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 모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살펴봤던 70명의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이 목회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이 전도와 선교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이런 제자 삼고 전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그게 신천지인지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뭐 JMS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70인의 제자들이나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져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공동체적인 사역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뒤에서 헌금이나 열심히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제가 만나는 지금 현실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권사, 집사, 장로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목회자님들은 성도님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에만 여기서 만나고 주중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훈련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육 훈련하는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주중에 계속 들락달락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각각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지만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 직장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고 그 옆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도 이상한 거고. 그런다고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평신도 성도님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군인교회 목사고 군선교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군선교사예요. 하지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군선교회는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접촉할 기회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물며 전염병 같은 하찮은 전염병이 돌 때는 심지어 선교지인, 저의 선교지인 군부대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럼 뭐 정부 정책이 그러하니까 따라야 되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도 못 들어가.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동료들 곁에서 선교사로 거기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우리 한 달에 한 번 여단 내 기독 간부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MCF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코로나 이제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백오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백오교회에서 MCF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민간 군선교사님들, 군종 목사님, 또 여단 내 기독 간부들이 이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모여 계신 저와 같은 민간 목사님들만 군선교사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군선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왜냐? 똑같은 얘기죠. 말로는 군선교사라고 하지만 선교지에도 못 들어가는 선교사가 어딨냐. 여러분들은 늘 선교지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선교사입니다. 라고 제가 도전했습니다. 기독 간부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자리인 일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항상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우리가 삶의 자리인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 앞에까지 얘기했을 때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월터 A. 헨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 책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누가 제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이야, 타고났어 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훈련으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군에 오기 전에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어디 학원 다니면서 군사학 미리 공부하고 책으로 열심히 배웠다 그래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군인은 오로지 훈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도 오로지 훈련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요 시간에 이렇게 딱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걸로는 사실 제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되기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제가 올해부터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 식사 시간 끝나고 다시 부대를 들어와서 여러분들 중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한 기초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용사들이 이런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오늘 오는 4월 9일은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원래 성례전은 꼭 큰 절기에만 하는 것은 아닌데 개혁교회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성례전을 조금 등한히 여기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혹은 뭐 성탄절 요 정도는 저도 그동안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성찬과 성례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날 4월 9일 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용사들이 있다면 다음 주까지 세례 안 받은 사람 중에 세례를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2주 동안 기본적인 세례 교육을 좀 실시하고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날 성찬 예식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우리가 한 단계씩 신앙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이름 없는 70명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12명의 핵심 제자, 수석 제자들이나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동일한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 SNS,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데 제가 새겨놓은 문구가 있어요. 제 프로필에. 중국 내지 선교회 딕 힐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냐, 선교 대상자냐.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는 모두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상관없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월교회 모든 장병들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